어느 날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너는 왜 기도하는 거니? 하느님은 이미 네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지 않아? 순간 멈칫했죠. 사실 저도 가끔 기도가 왜 필요한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질문 덕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어요.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랑 아무 이유 없이 통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위로도 받고 재미도 느끼고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해요. 기도는 하느님께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는 시간이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속을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기도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면 그 관계가 더 깊어져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도 아이가 와서 직접 말을 건네면 더 기뻐하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느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를 위한 선물이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다가 하느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는 우리가 마음속에 쌓인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 기도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시험 결과가 별로일 때가 있죠. 이럴 땐 하느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세요. 다만 그분의 시간표와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감사할 기회조차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기도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대화할 때 그분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요. 기도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삶의 여정이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는 마치 하느님과의 마음 채팅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말로든 괜찮아요. 특별한 형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느님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당신이 기도를 통해 직접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한번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하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은 묵상 기도를 매일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조용히 앉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을 움직이며 기도하면 오히려 집중이 잘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과 기도를 함께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묵주 기도를 드리며 산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 잡념이 떠오르거나 졸음이 오기도 했지만 걸으면서 기도하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기도와 운동을 함께하면 더욱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기도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정맥순환이 개선되어 다리 부종이 줄어들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기초 체력이 향상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책이나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묵주기도나 7기도와 15기도와 같은 묵상 중심의 긴 기도를 드릴 때 더 효과적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이 묵상도 잘 되고 운동과 기도가 둘 다 잘 되기 때문에 매일 일정 시간 꾸준하게 실천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내에서는 맨발로 작은 요가 매트에 올라가서 하면 좋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기도와 함께하면 근력 강화와 집중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동작과 리드미컬한 활동을 할 때 뇌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명상이나 기도 상태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졸음이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오랜 시간 기도를 드릴 때의 피로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맡기며 기도할 때 영혼이 더욱 평온해지고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기도와 운동을 함께 실천해 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거나 가볍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고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고 운동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적인 활동인 기도와 묵상을 병행하면 불안과 우울이 감소하고 심장 건강과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 아닌가요? 부담 없이 가볍게 시작해 보시면 어느새 기도도 더 깊어지고 건강도 한층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와 함께 건강한 움직임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이며 신앙의 중심이자 능력의 원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기도란 단순히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26장 39절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느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음 또한 강력한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르코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란 단순히 하느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강력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넘어 성령께서 직접 하느님께 간구하시는 기도는 막힘이 없습니다. 또한 끈질긴 기도는 하느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루카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나오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분심은 마음의 산란이나 동요를 뜻해요. 이것은 수행과 집중을 방해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 분심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집중과 평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심은 단지 극복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분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도 중에 분심이 생기는 건 정말 흔한 일이에요. 사실 기도할 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완벽히 집중하는 날이 오히려 드물지 않나요? 마음을 차분히 다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오늘 점심에 뭐 먹지? 라든지 오늘은 바쁜데 약속을 미룰까 같은 생각이 떠오르곤 하죠. 분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 그걸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분심이 생긴다는 건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면 아예 기도조차 시작하지 않았겠죠. 하느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집중했는지보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소통하려는 우리의 진심을 보세요. 그러니 분심이 생길 때는 하느님, 분심이 자꾸 생겨서 죄송해요. 그래도 부족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분심이 찾아오면 그 생각을 억지로 몰아내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기도의 일부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느님, 내일 발표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준비한 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분심이 기도로 변하고 하느님께 더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또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기도를 시도해 보세요. 묵주 기도를 드리거나 주님의 기도와 같은 전통적인 기도문을 암송해 보세요. 손으로 목줄을 잡거나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기도의 흐름에 따라가게 돼요. 이런 기도들은 분심을 줄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도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조용한 곳을 찾거나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아요. 휴대폰을 잠시 꺼두거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 전에 짧게라도 심호흡을 하거나 하느님, 지금 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세요라고 간단히 기도하며 시작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니까요. 중요한 건 분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신께 다가가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리세요.
하느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상태 그대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분심이 생길 때도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 기도 중에 분심이 찾아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마저도 기도의 일부로 삼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꾸준히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하느님께서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시기도 해요. 기도에 깊게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깊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의 도움으로 깊은 기도를 한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게 기쁨의 표현을 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 체험으로 또 기도의 힘을 얻고 성실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요. 꾸준히 실천하면서 하느님을 매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어느 날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쩌면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기도가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느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고 우리가 다시 기도에 집중하려는 작은 노력에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의 속도, 기준이 있을까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속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 빠른가? 너무 느린가? 혹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기도의 속도에도 기준이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가톨릭 교회는 기도를 단순한 말의 반복이나 형식적인 낭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고하시며 마음이 빠진 기도의 공허함을 경계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너무 빠르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린 기도가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천천히 읊조리면 오히려 집중이 흐트러지고 기도의 맥이 끊기기도 합니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멈춰버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기도의 속도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천천히보다는 얼마나 마음이 함께 머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추천 속도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 입술로 말하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느끼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속도 말이지요.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대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말투가 가장 알맞습니다. 묵주기도를 예로 들어보면 성모송 하나를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속도로 바치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끊지 말고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건네는 느낌이면 됩니다. 기도는 규칙이 아니라 머무름의 시간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좋고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바치는 당신의 마음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머무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지인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다 문득 그럼 나는 누가 기도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꼭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용서를 간청하셨습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재해 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모님과 성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모님과 성인들께 전구를 청하는 이유도 바로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백기도, 즉 통회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나 개인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며 성모님과 모든 천사와 성인들, 그리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 전구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모님과 성인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꾸준히 미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친구가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도자들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미사 중에 기도를 바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6장 38절에서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나를 위해 또 다른 방식으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응답으로,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나는 누가 기도해주지?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성모님과 성인들께서, 그리고 어딘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나를 더욱 깊이 품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연옥 영혼들을 위해, 하느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결국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음을 믿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받습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때로는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드린 후에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묵상을 하며 조용히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묵상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과정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한 구절이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응답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평온한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우리를 감싸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응답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시선이 더욱 깊어지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표징들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응답하는 과정이 포함된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큰 평온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을 통해 그분과의 대화를 더욱 깊이 이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느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차고 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젊어지게 만든다는 말이 어쩌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꽤나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헬스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바쁘게 지내던 마음이 기도를 통해 잠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우리 몸속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몸속 염증 반응이 강해지면서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이런 과정이 멈추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기도는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기도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팡팡 쏟아집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감사의 말을 하거나 좋은 일들을 떠올립니다. 이런 과정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얼굴에 미소가 더 자주 지어지고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밝은 표정은 그 자체로 사람을 젊고 건강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항상 찡그리고 불안해하면 얼굴에 더 빨리 주름이 생기겠죠. 또한 기도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만 안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뇌를 자극하는 아주 훌륭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를 통해 뇌는 더 유연해지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가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는 비결일지 모릅니다. 기도는 몸도 젊어지게 만듭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조용히 앉아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이 더 건강해지고 신체 전반의 노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은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되니 기도가 몸의 젊음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따뜻한 마음은 최고의 안티에이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납니다. 이 따뜻한 마음은 우리가 더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외롭지 않다는 느낌은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로 젊어 보이는 법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곧 젊음의 마법과 같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을 늘리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 속에서 꾸준히 기도를 한다면 나이보다 더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사의 말이나 바람을 담아보세요. 그 5분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말씀들도 되새겨보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 그분께서 내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어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시편 10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기도와 연관하여 젊음의 회복과 새 힘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구절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청춘을 새롭게 하는 회복과 활력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22절에는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얻으면 이것이 곧 몸의 건강과 연결됩니다. 기도의 기쁨은 내적 평강을 가져다 주어 노화와 병약함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은 단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과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데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며 꾸준히 도전해 보세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 감정, 바람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능력에 의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며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중보기도에 많은 예시가 등장하며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보기도의 사례 중 하나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장면입니다.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1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의인을 찾으려고 하셨지만 도시는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우리가 타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들으신다는 희망을 줍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탈출기 32장 11절에서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라고 하느님께 간청하며 백성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역시 중보기도를 실천한 인물입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무엘이 드린 중보기도는 사무엘기 상권 7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주 우리 하느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라는 백성의 요청을 받고 하느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느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중보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받도록 간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보여주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여러 서간을 통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도는 신앙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중재로 인해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고 이는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고해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심을 보여줍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하느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쌓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역대기 학원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하느님의 약속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치유와 평화를 베푸시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세상의 빛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